현대인들의 정서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문제를 저희가 추적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한 70% 정도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남은 한 30%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이 부분이 단도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할까?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왜 그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꼭 심판이 배제되어야 사랑인가요? 사랑하면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는 자녀들을 한 번도 윽박지르거나 자녀들을 때려본 적이 없다, 체벌해 본 적이 없다.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은 필히 심판이 전제됩니다. 우리 유신이하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신이도 사랑하는데 왜 때립니까? 사랑하는데 왜 혼을 냅니까? 사랑은 왼병을 맞으면 오른병도 대주는 거 아닙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는 건데 뭔 사랑이 그리도 폭력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꼬리에 꼬리를 달아서 저한테 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아들을 설득시켰던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목사니까 사랑하라 설교하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알지? 예, 알아요.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고 누구를 욕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내 손에 칼을 쥘 수도 있다. 뭔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무슨 사랑을 위해서 내 손에 칼을 쥐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유신아, 우리 집에 칼든 강도 셋이 들어왔다. 문단속을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강도 셋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엄마와 누나를 강간하려 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 목사로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야 되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줘야 되니까 아버지는 어서들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다 가져가시고 다 유린하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사랑이니? 유신이가 뻥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와 내 딸과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총이 있다면 총을 쏠 거야. 그게 사랑이야. 유신이가 거기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 세상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당신들이 사회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한번 대보십시오 라고 아마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륙과 대량 전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대량 살상,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로 돈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재물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가정 안에서조차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죽이고
부부가 일상적으로 폭력이 만연되어서 이혼 그리고 자녀들을 유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논거를 대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겠는가? 지난 필리핀 정권의 두테르트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체포되고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마약을 퇴치하겠다고 영장 없이 그리고 재판 절차 없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식적으로는 뭐 한 500여 명 죽였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3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 안에 정말 이 무시무시한 마약 범죄 조직 카르텔이 있는 사람, 이 조직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십시오. 자, 가장 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사람들의 정신을 모두 마비시킨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입니까? 도리어 신이 없다. 그리고 내세에 심판 같은 건 없다. 그게 더 우리 민중을 더 병들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편 아닌가요?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우리들에게 했던 그 피력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기독교는 내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생에 현생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해서 믿고 선을 행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보낸다. 이와 같은 사상을 불온한 생각을 전파하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 계급은 내세를 바라보며 현재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운명적으로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불의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하지만 198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체스와르 미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하게 되고 탐욕스럽고 비겁하고 살인 강도를 벌여도 들키지만 않으면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예전에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종교가 없어도요, 너 거짓말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벌 누가 줘요? 그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생쌀을 먹으면 누가 죽어요? 엄마가 죽는데. 그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쌀을 못 먹었어요. 아니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에 이렇게 쌀 이렇게 도둑질해서 먹고 막 하잖아요. 참, 너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너 그래야 너 복 받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대체 저는 궁금했던 게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주는 대상은 없는데 받는다고 그래요.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 벌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갖고 있는 사상이 하늘.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분명한 심판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는데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더 무시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그냥 뭉그려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조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륜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죄지요? 불륜은 누가 하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능력 없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나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나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불륜은 자기들이 즐길 하나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내 남편을 제외하고 내 아내를 제외하고 애인을 하나 두고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셔요. 하고 싶은가 보죠?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게 언제 밝혀집니까? 여러분, 간음, 불륜 안 들키고요, 발각 안 되면 달달하고 새콤하답니다. 그것만큼 짜릿한 게 없답니다. 우리 김태숙 권사님이 인상을 확 찌그려고 달달하다니까. 안 해봐서 그래. 해봐. 그 쭈글탱이 남편하고 그렇게 한 50년 그러고 살았는데 우리 권사님보다 딱 20년 젊은 사람하고 한번 불륜 한번 해봐요. 좋아도 않을 거고 그죠? 그런데 여하튼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불륜하는 사람들이 이거 죄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륜 관계를 아내한테 들켜요. 자식한테 발각돼요. 이혼을 당해요. 그리고 판사나 목사나 선생님들이 고소를 당해서 간음으로,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당신은 품행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사에서 떨어지고 공무원에서 잘리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라는 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걸리기 전까지, 들통나고 심판받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몰라요. 거짓말이 여러분, 흰 거짓말이 있고 검은 거짓말이 있지만 거짓말 잘못해서 유증죄로 만약에 법정에서 걸리게 되면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몇 시까지 갈게 하고 안 갑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이 내 직업을 다 날려버리고 내 사회적 위치를 추락시키고 나면요, 그때 거짓말이 죄였구나, 이건 반드시 심판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그 자신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계신 게 좋아요? 거짓말들 하시네. 여러분이 돈 있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신영순 권사님 시어머니 오래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가 좋아요? 지금이 편해요? 지금이 편하죠. 이진남 권사님 말만 하시면 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당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고 지금도 응어리로 가지고 계신데 올해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으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니까. 하셨어요? 과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셔요. 이제 남은 생애가 훨씬 복되고 행복하려면 이제 그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이진남 권사님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다면 좋았을까요? 벌써 우리 이진남 권사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고 내가 잘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고 내가 무지해서 죄를 가지고 공깃돌처럼 놀 때 하나님은 위험하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게 좋아요? 안 계신 게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계신 게 좋아요 라고 말한 분들은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누가 도우시고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무시한 강도보다도 우리 집에 쳐들어온 칼 들고 들어온 강도 3명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절단내기 위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끝없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아여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사고의 순간에,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분도 모를 때마다 천사들은 여러분을 돌보아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일 팽배하게 들어있는 생각의 구조가 죽음과 심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까지 그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생각하면 지옥의 무서움에 막 살이 떨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너머의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달콤한 간음을 이겨냅니다. 새콤달콤한 불륜을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걸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경험하고 누리고 여러분을 지켜내며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같은 건 없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목사는 간음에 대해서 설교 절대 못합니다. 도적질하는 목사는, 가룟유다처럼 도적질하는 목사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절대 설교 못합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미화시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면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그가 부정했지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불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미화시키든지 불륜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택한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들통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들통나게 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예 내에서 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야 어떻게 하냐, 참 그 목사님 교회도 쫓겨나고 모든 거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했던 말이 그 목사님은 이제 살았네. 그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진짜 살았네. 그런데 여러분, 들통나지 들통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숨겨진 음란과 더러운 죄를 그대로 짊어진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어떤 문서에도 어떤 신화에도 어떤 종교에도 이 세상을 사랑의 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주었다고, 당신의 모든 형상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만이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아름답게 발휘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인간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심판은 없다라고 말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모택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잔혹한 범죄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죽어도 아무것도 없고 죽어도 심판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죄악만 펼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완전함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그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심판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옥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들이 깨닫는 성경에서만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날마다 확인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죽음이 심판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사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콤하게 여기는 죄,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심판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무시무시한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해주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로 살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